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매지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지가이가 무엇이냐면 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던 이 책인데 이 그림들이 많이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했냐? 요즘은 제가 TV를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TV에 이 송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TV가 지지직 거렸습니다. 그러다 굉장히 심해져서 이 송수신이 막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흰색과 검은색, 회색의 점들만 보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점들이 지지직 거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패턴적인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지가이라는 책에는 이러고 같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지지직거려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들만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신기해지냐? 나의 시선의 초점을 바꿀 때에 신기해지게 됩니다. 나의 시선의 초점을 바로 앞에 있는 이 그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넘어선 그 뒤쪽, 그림 뒤쪽에 이렇게 시선의 초점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냐? 이 평면적이었던 이 2D의 이 지지직거리는 이 그림의 그 모습 안에 3D, 입체적인 모습의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선의 초점을 바로 앞이 아니라 그 뒤, 그 바로 앞 너머까지 초점을 두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이 23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본문인 25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의아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25절에 쓰여 있기를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25절만 딱 똑 띄어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먹기 이전의 상황, 그 상태를 우리는 보았을 때 이 형제들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상황입니다. 왜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까?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이 구덩이 안에는 당연하게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냐?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괴로워하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로 옆에 두고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적이라는 듯이 일반적이라는 듯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시선의 초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밥을 먹는 중에 요셉의 형제 중 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유다는 역시 다르구나. 유다는 악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유다가 2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들의 시선에서 요셉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두 번째로 요셉을 팔게 되면서 얻게 되는 돈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들의 손에 이 요셉의 피를 묻히지 않게 되는 것.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옳다구나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석삼조의 일입니다. 세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을 얻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요셉 형제들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과 뜻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결국에 노예로 팔려나가 고통받으며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요셉의 형제들도 나중에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 또한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죄는 우리가 내 바로 눈앞의 너머를 보지 못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섭니다. 세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섭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죄를 따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유익을 얻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유익한 일 아니겠냐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일 것이야 라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의 일, 일석오조의 일, 일석십조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속삭입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속삭인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그것들을 다 유익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옳다구나 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 죄가 속삭이는 지금 당장 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을 얻는 일은 영원의 유익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영생보다 어떻게 눈앞의 유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원보다 어떻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만 이렇게 한정짓는다면 세상이 주는 가치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넘어서서 영혼까지 바라본다면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의 초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의 초점을 지금 당장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을 넘어서서 그 너머 지금 당장은 쉽게 보이지 않는 영원의 초점을 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도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을 넘어 영혼에 초점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휘둘릴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어떠한 이 죄의 유혹에 몰아붙임에도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관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섬기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애국의 윤성철 선교사님, 브리치 미스일의 김영수 간사님, 아프리카 차드의 김영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